(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대표작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 소개합니다. 그런데 절망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 절망으로, 이것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 절망으로, 자신의 절망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며 절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인식하면서 이 절망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또한 말하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깊은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 어떤 이들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보다 아주 심각한 절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드리워진 절망, 즉 절대 절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절대 절망, 이 같은 절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야말로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탁월하게 답변하는 이 바울의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진행해 왔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결론적 선언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선언으로 모든 인간을 절대 절망의 벼랑 끝에 세워놓습니다. 과연 바울이 무엇을 선언했길래 이처럼 모든 인류가 절대 절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전체 구조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자 단락에 속합니다. 앞서 공부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의 고발에 대한 최종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바로 이 결론적 설명에 바울이 도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죄성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수긍하는 부분도 좀 머뭇거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과연 죄인이라고 지적받을 만큼 그렇게 못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도 뭐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름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뭐 그래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고, 악한 짓을 정말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 뉴스에서 매번 나오는 저들과 비교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년 전에 천국에 가신 저희 장모님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셨어요. 나 죄 없는데,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 되게 착하게 사셨거든요. 늘 베풀며 사셨고, 아파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잘 섬겼고,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어요. 그런 장모님에게 어머님도 죄인이에요 라고 하니까 나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장모님의 반응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고 밝혀진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동기,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서 은밀하게 짓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 보시며 그것을 죄라 판단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을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어지면 그거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민다면 난 죄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외운 학생들에게 잘 외웠는지 테스트를 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문제 중에 하나가 8 곱하기 7은 무엇인가? 87은 뭐죠? 96이요? 87은 56이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54라고 적었어요. 또 한 친구는 46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54라고 쓴 시험지에 X를 그어서 0점을 줬고요, 46이라고 쓴 시험지에도 X를 그어서 0점을 주었어요. 그러자 54라고 쓴 학생이 선생님께 항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56이 정답인데 저 아이는 46을 썼으니까 정답에서 10점이나 차이가 나고 나는 54라고 썼으니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제가 저 아이와 똑같이 0점을 줍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 말하겠어요? 어이없다 이렇게 하시겠죠. 54를 썼든 46을 썼든 심지어 55를 썼다 해도 56을 쓰지 않으면 모두가 다 틀린 답, 오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은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도 없고 음란한 죄를 짓는 악한 죄들인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또 한 번 여러 군데를 인용하며 인간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하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 입에는 독을 품고 있고 모든 생각은 허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바로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절망이라는, 절대 절망이라는 벼랑 끝 앞에 세워놓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계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수로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인 모리스 롤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테니시주의 한 병원에서 내과, 특히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인데요. 롤링스 박사는 평생을 의사로 일해왔고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1977년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48살 된 우체부 찰리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동료 의사가 그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이죠. 모리스 롤링스는 그의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찰리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칩니다. 멈추지 말아요. 난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고요. 모리스 롤링스는 환자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농담조로 받아줬죠.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에 바쁘오.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러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나는 지옥에 있어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게 될까 봐 무섭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박사가 말을 하자. 아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보내지 마시오. 당신의 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간단 말이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정말 공포에 질려 있었고 평생 그토록 무서워하는 얼굴을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제발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황한 박사는 나는 목사가 아니요, 난 무신론자요. 그러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마지못해 너무나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예전에 주워 들은 것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옵소서.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환자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진정이 되었고 곧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 환자는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어요. 이 의사가, 이 롤링스 박사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충격을 경험합니다. 진짜로 지옥이 있고 진짜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켜야 하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또 나름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네, 그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누린다 해도 여러분 100억을 걸고 1000억을 걸고 1조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사함의 문제, 과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바로 이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를 남일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올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니니까 이라는 것으로만 여러분 안심해서도 안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의 확신 속에 있는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과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외된 자라 생각을 했어요.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외된 자라고 생각했죠. 왜요? 율법과 할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할례까지 받았으니 더더욱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뭐라 말합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율법을 들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조항의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고 1개, 아니 99.9%를 지키고 0.1%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0.1%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율법을 범한 자야 라고 판단하세요.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그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요, 또한 이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쥐고 있다고, 그것을 듣고 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 율법 잘 지켰으니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난 안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유대인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길은 단 1%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인이 애통하며 석가모니 앞으로 나와 엎드리더니 방금 전에 죽은 아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방법이 하나 있다면서 지금 바로 마을로 들어가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중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그에게서 양식을 얻어오면 그것으로 죽은 자식 살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너무 기뻐하며 마을로 뛰어들어가 집집을 돌아다닙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그런 집을 찾아다니지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무렵에 이 여인은 실망한 얼굴로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여인이 말하죠. 아무리 집집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은 단 한 집도 없어서 양식을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운명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상여를 맨 이들이 저 앞에서 오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죠.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울며 상여를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상여의 진행을 멈추게 하시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더니 죽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날 4대 성인이라 말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모든 분들은 훌륭하게 살았고 그들의 유해를 지금도 소중히 모시고 그들의 묻힌 무덤을 귀하게 여기며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요, 죄의 문제도 그렇고요, 심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죄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싫어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에
50대 50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없어. 그런데 눈을 떴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믿는 편이 나아요? 믿는 편이 나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대단히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거 그냥 하나의 상징이라 그리 말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실제입니다. 천국도 실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암이 발견된 환자에게 이 암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뭐 그냥 감기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수술해서 도려내거나 힘들지만 환자가 항암 치유받고 노력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게 올바른 의사가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분명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때로는 이거 무섭다고, 때로는 듣기 싫다고 말 안 한다면 이게 올바른 목회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이 3장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밀어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절대 절망을 이야기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에게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수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절대 절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로마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보다는 그 이후에 절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니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급기야는 모두가 죄인 맞아라고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할까요? 절대 절망을 인정해야만이 절대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암이 없는데, 나 암 환자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암 환자를 고치는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러면 살려면 의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 아닌데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수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철저한 이 절망 속에 놓여져야만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대 절망을 경험하셔야 돼요. 실존적인 절대 절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내 안의 죄로 인한 절대 절망, 그 절대 절망, 처절한 절대 절망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K대학 의대생, 여러분 얼마나 공부 전국에서 1등을 여러 번 날렸겠죠.
K대학교 의대생 3명이 한 명의 여자 동기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한 일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것은 이 가해 학생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했던 거예요. 앞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이들이 여자 동기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것을 촬영하면서 낄낄대며 웃으며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지적인 수준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위 몇 프로일 거예요.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님도 좋은 대학 의대생이라는 아들 둬서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양심의 수준, 이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 더 나아가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아주 심각한 죄인의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독교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소개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 말하고 있어요. 절대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의 절대 무능, 절대 절망을 깊이 경험하시고 동시에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심으로 절대 절망의 세상 속에서 절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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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 있는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죠. 수많은 무리들 주시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조차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렇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하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서 나오셔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거 죄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단절하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혼자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자시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절대 절망의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다시금 뻗으십시오. 주님, 죄인 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죄인 줄 알지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앞에 손을 내미셔야 돼요. 절대 절망 속에 절대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안심해서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죄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절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이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주님, 부끄럽지만 우리의 손을 주 앞에 내밉니다.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고 처절히 애통하며 통곡 속에 있는 그 과부의 그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을 바꾸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주님, 다시금 그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